오늘은 좀 언약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언약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약속들을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약속은 우리가 종이에 적고 도장을 찍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계약이 있죠. 뭐 매매 계약, 뭐 임대 계약, 뭐 은행의 보증 계약.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결혼 서약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런 계약, 약속 이러한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원칙이 있죠. 뭐냐면 반드시 이 계약, 이 당사자 두 사람의 뭐가 들어가죠? 이름, 이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계약을 맺을 때 사실 이게 엄중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죠. 특별히 내가 누군가의 뭐 신원 보증이든 아니면 빚 보증이든 이런 어떤 보증을 쓰는 계약을 할 때는 이건 내가 잘못 서게 되면 내가 그 다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 계약이죠. 그래서 사실 약속이라는 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서서 각자의 책임과 그런 무게를 나누어지는 이런 것이 이 약속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는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조금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계약의 원칙을 완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을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데 분명히 두 당사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약속을 맺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약속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홀로 누가 다 짊어지시냐면 자, 누가 다 짊어지실까요? 하나님이 다 그걸 다 책임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이게 언약의 행인데 이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시겠다 하는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이 언약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어두운 마음을 지나는 것 같을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하는 것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의 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성도님들 언약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요 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사건에서 언약이 생각해 보셨어요? 예, 노아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홍수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노아를 선택했고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제 이 세상 심판하지 않을게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확증으로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무지개. 그죠? 무지개. 그래서 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모래 언약의 증거, 그러니까 확증,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처음 언약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처음 이렇게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다 그 소리.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관계하는 방식이 언약인데,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셨죠.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는 약속을 맺으셨죠.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복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사실 말로만 한 약속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어떤 이 구두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유적으로 오늘 창세기 이제 15장 8절에서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주 이 15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셨어요? 별과 같이 너에게 뭐 주겠다? 네 자녀들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15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공식적으로 이제 법적 계약서를 쓰는 것이 15장의 언약이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2장에서는 그냥 구두로 약속하셨어요. 구두로. 그런데 15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이제 사인을 하시는 그런 마치 계약서를 써주시는 그 계약을 오늘 맺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노아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무지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것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이제 동물을 쪼개는 이 언약 의식과 그리고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이제 뭐가 지나가냐면, 뭐가 지나가죠?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확실함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9절 10절에서 이 고대 언약에는 그러니까 짐승을 쪼갠다고 했잖아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걸 마주보게 하고 그럼 막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흐르는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간다고요? 약속하는 이 사람이 거기를 지나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이유는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피를 볼 거다. 그러니까 피를 맺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맹세하는 그게 이 언약의 의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18절 다시 보세요. 사실 이 18절에 언약을 세워 그랬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거 한번 좀 알아두세요. 베리트예요. 베리트.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리트.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세워라고 번역을 했는데 동사 세워는 이게 카라트인데, 이 카라트 베리트 하면 이 카라트라는 원래 뜻은요, 이건 자르다예요. 자르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언약을 자르다 이거예요. 언약을 자르다. 세우다가 아니라 언약을 자르다. 근데 왜 자르다냐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뭘 자른다고요? 동물을 자른다고. 그러니까 그 동물을 잘라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엄중한 이런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 고대의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서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가나안 땅 줄 것을 좀 어떻게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걸 요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그럼 언약식 맺자
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뭐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갖고 와가지고, 새는 너무 조그마니까 지금 이 큰 짐승들만 다 쪼개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뭐 맺으려고? 언약을 맺으려고. 그죠? 예, 다 준비해놨어. 다 준비해놨는데 그럼 이제 누구만 오시면 돼? 이제 하나님만 오시면 돼. 근데 하나님 오시느냐? 안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럼 누가 오느냐?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대내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식 맺자 해가지고 막 그걸 준비했어요. 동물들 다 쪼개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오시면 돼.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피는 흐르고 있고 막 피비린내 나고 하니 그 광야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 피비린내 맡은 이 맹금류, 이 솔개 이런 새들이 어떻게 하나 막 달려붙는 거지. 뭐 먹으려고? 그 동물 뜯어 먹으려고 막 달려붙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막 쫓아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 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재물 다 날아가면 언약을 못 맺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솔개를 쫓으면서 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게 여기 나오는 모든 어떤 그러한 이 행동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거를 많이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칼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솔개 있잖아요. 이 솔개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 칼빈 주석을 봤더니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솔개를 뭐로 해석? 사탄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언약식은 결국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올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엔 반드시 방해 세력들이 달라붙는다 소리예요. 그 방해 세력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사단이다 그거죠. 사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꼭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꼭 영적으로 뭔가 공격이 오지 않아요? 저도 오늘 이 설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목소리가 이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를 저도 받았고 그런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곳에 꼭 이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거예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건데 그런데 그 은혜를 못 받도록 지금 와서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솔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솔개가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쫓았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 자리도 이 예배의 자리는 예배는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느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요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요 분주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딴 곳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보다도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신경이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집중력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아침에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도 있을 수 있고 찬양대도 있을 수 있고 저기 방송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 또 우리가 이제 빨리 또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오늘 또 우리 주방 담당 뭐 순모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주방을 만약에 섬긴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순모임이 주방 담당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밥을 챙기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신경 쓰다가 밥을 태우면 어떡하지? 아니 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막 신경 쓰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 놓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거 솔교한테요. 그 하나님의 재물 다 빼앗기는 거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사실 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예? 뭘 하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보세요. 오늘 보면 안타까운 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솔개하고 막 씨름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부분이 큰 흑암과 두려움 중에 들려주신 400년의 예언인데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하고 언약 맺으려고 다 준비해 놨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야.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솔개하고 막 솔개 쫓느냐고 기진맥진 힘 다 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피곤해가지고 깊은 뭐에 들어버렸어? 잠이 들어버린 거야. 잠이. 그랬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큰 흑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아브라함이 큰 흑암과 두려움에 그가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예요 지금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겪어야만 했던 영혼의 진통입니다. 진통. 마치 우리가 출산을 앞두고 우리 임산부가 엄청난 진통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 앞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뭔가 영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 건데 여기서 큰 흑암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거룩하신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인이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력함이에요. 무력함. 완전히 기진맥진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도 지금 네 육신이 약하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력함이죠. 이게 한계성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 거기에서 지치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오시지 않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뭔가 이렇게 빨리 될 듯 했는데 안 돼서 참 이게 애간장이 타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왜 아니 지금 다 준비해 놨거든요. 동물 다 쪼개 놨고 피 흐르고 있고 이제 하나님만 오시면 돼. 하나님 왜 안 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안 오시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뭐를 연단시키냐면 이게 믿음이더라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언약식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시켜 놨잖아요. 하나님 오세요 안 오세요? 우리는 알잖아. 오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안 오시니까 솔개하고 싸우다가 힘 다 빼고 진 다 빠지고 그러면서 지치니까 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서 뭘 알려주시는 걸까? 저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 비록 너의 삶의 흑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네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시편에서 다윗이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이거를 믿고 네가 흑암에 있든지 두려움에 있든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흑암과 두려움에서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흑암과 두려움에 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근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고난의 약속이었어요. 고난의 예고. 그게 뭐냐면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식 맺으려고 준비를 해놨고 이제 하나님 모실 건데,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근데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의미심장하죠. 이게 뭐냐면 결국 네 자손이,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대요. 몇 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네 자손을 괴롭힐 거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뭐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출애굽기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 한 명 없어요. 그런데 네가 자손들이 나올 건데, 네 자손들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건데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할 거야. 그리고 그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나야 비로소 나중에 내가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너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거야.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너에게 가나안 땅 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본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가나안 땅을 주긴 주는데,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는 거야? 네 자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자손들에게 주는데 언제 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이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야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당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언제 준다는 거야? 이게 사실 이게 여기 400년이지 만약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거의 600년, 700년 뒤에, 600년 뒤에, 짧게 잡아서 600년 정도 뒤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내 당대에 주시던가, 그죠? 나의 다음 세대에 뭐 이삭에게 주신다던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4대나 지나서, 그러니까 400년이나 지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늦게 미루어서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온 거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 가나안 땅을 주는 약속이 이렇게 오랜 시간 뒤에, 아니 400년이나 더 정확히는 600년, 700년까지 이런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당시로서는요, 그의 가문은 지금 자손이 없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준다 해도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가 생겨야 돼? 자손이 생겨야 돼. 자손도 한두 명이 아니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은 엄청난 민족이 생겨야 돼.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이라는, 더 정확히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야곱의 자손들이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에 넣어서 어떻게 만드시는,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라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로 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 아기가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그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이 이방 땅, 이 애굽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인큐베이터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이 그 성장하는 그 시간이 400년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400년이 찼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뒤에 나오죠. 근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어떻게 해요?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예요. 주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인들을 왜 쫓아내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냐 그 소리예요. 왜? 그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킨 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서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을 결국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이 결국 누구 땅이 되도록? 너의 후손 아브라함, 너 자손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일을 요 코앞에만 봐요. 하나님 왜 지금이 안 되고, 지금 나 때에 이 일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발을 동동 구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몇 세대를 보고 계십니까? 4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은요 온 역사와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맞춰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냐 그 소리예요.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주도 면밀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뭔가 안 돼, 뭐가 자꾸 지연이 돼, 뭔가 자꾸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는 이 400년과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400년의 시간이 맞물릴 때, 바로 그 타이밍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고 역사를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400년이나 지난 그 오랜 세월의 약속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오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당장은 말씀이 뭔가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엄청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것을 이제 뭐로 보여주시냐면 이제 언약식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17절이죠.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나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임한 거, 임재가 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뭘로 보여주셨냐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불입니다. 불.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불, 그죠? 남은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에 무슨 기둥? 불기둥.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 그래서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 보세요, 17절에서 지금 그 동물들 쪼개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이제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타는 횃불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대 개혁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쌍방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이게 고대 언약의 가장 이게 정상적인 언약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 17절에서 오늘 17절에서 하나님은,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동물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고,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화로와 이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 누구만 지나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갔다고, 그 소리. 하나님만. 이게 무슨 의미냐, 그죠? 이게 뭘 보여주냐, 그 소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것은 결국 이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그러니까 누가 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책임을 지시겠다, 그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세상의 계약은 쌍방의 이해관계를 통해서요,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 그죠? 그래서 한쪽이 실수하면은요, 결국 그 계약은 파기돼. 그래서 실수한 쪽이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든지 아무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빠져 있어. 분명히 두 당사자가 있는데 아브라함 빠져 있고, 이 언약에 대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언약을 실수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그 벌은 누가 받겠다?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누가 받겠다?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왜? 누가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이 이걸 어떤 언약이라고,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언약이고, 그리고 이거는요,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손해 보시는 일을 하나님은 왜 하시는 걸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이요,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주겠다, 아들 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내 말 들어가지고 그 첩하고 관계 맺어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 낳고,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언약을 깬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언약의 책임을 아브라함이 물지 않아. 누가 지세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결코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요,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막 그렇게 헌신하고 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요, 연약함을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하세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 언약에 아까 베리트라고 했잖아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 구약에서는 언약을 말할 때요,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가 언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 언약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깨진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 죄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져주셨냐고요. 어떻게 책임을 져주셨죠?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뜨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러한 이 언약을, 그러한 저주를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래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러한 일들을 내가 수없이 감당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쪼개진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간 이 횃불 언약은요 뭐의 예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더라 그 소리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그 십자가를 예표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언약을 내가 지켜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얼마나 언약을 잘 지키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쓰러졌을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다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 확증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결국 자녀와 땅에 대한 이 약속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함께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죽습니다. 175세에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평생에 그가 소유한 가나안 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긴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그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사례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헤브론에 있는 이 에그론의 땅, 그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삽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소유했던 그가 받은 땅은요 막벨라 굴 한 평 정도 될 만한 그 굴이 전부였어요. 그걸 가지고 그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주시겠다 했으면 무슨 뭐 1000평, 10,000평 그런 땅을 주면 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도 묘지예요. 묘지 한 평 정도 되는 그 묘지, 그 땅 소유하고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평생 예수 믿더니 뭐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더니만, 야, 그 땅 한 평 그거 받으려고 신앙생활 했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땅 하나 소유해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 애굽에 얼마나 좋은 매장지가 많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날 어디다 묻어달래? 나의 조상이 묻어있는 그 막벨라 굴, 거기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묻어달라는 걸까요? 언약은요 모든 세대에게 전수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어느 땅 주신다고 했어? 그 가나안 땅 다 주신다고 했어? 안 그랬어? 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평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쌍문동이라는 이 작은 강북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강북 우리 교회를 경험케 하시는 것은, 이걸 경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은요 결국 뭘 우리에게 갖다 주실 거예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날이 오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40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1000년이 걸릴지, 언제, 아니면 당장 내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감이 왔겠어요? 정확히는 700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은 그 막벨락을 하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확증의 증표가 뭐가 될까요? 그 가나안 땅에 우리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마치 알박기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이 확증같이 보증같이 그 막벨라굴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주신다 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뭐 한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어진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게 아무리 작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그걸 갖고 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맡겨진 그 여러분의 어떤 직분, 우리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